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극한 수련 수양을 행하는 일들, 수련을 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로를 쌓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를 닦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도모하고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이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런 인간적인 어떤 공로를 쌓는 일들이라든가 인간적인 노력이라든가 인간적인 어떤 수양을 이제 쌓아나가는 일들이라든가 또는 자기를 극복하는 극한 어떤 훈련들이라든가 도를 닦는 일들,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도모해 나갈 때에 어느 정도 인격이 성숙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인격적인 어떤 성숙함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절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제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교계에서 이제 고승으로서 인정하는 이제 스님 가운데 한 분이 누구면 이미 이 땅에서 삶을 달리하신 분이지만은요, 성철 스님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이 여러 차례 제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고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도를 닦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수양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극한 고행을 했던 분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몇 년 동안 이제 잘 때에도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도를 닦는 수양을 하는 그런 일을 행했고 그런가 하면은 이 자기가 수양하며 도를 닦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이제 자기 주변에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수양하며 도를 닦는 일에 열심을 내며 열중했던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자기가 수양하고 도를 닦는 일에 방해된다고 모처럼 자기를 보러 이제 방문하러 온 어머니를 산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산 위에서 돌을 던져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면서까지 이제 고행하며 수양을 닦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수양과 도를 닦았는데 마지막 때에 죽을 때 남겼던 말이 위원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교계의 고승들이 죽었을 때 당연히 죽을 때에 남기던 말들을 위원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원계 내용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렇게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수양을 하고 도를 닦아봤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기는 오늘 우리말로 표현한다고 구원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동안 설법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이제 중생들을 가르치고 교훈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내리게 된 결론은 뭐냐면 그 중생들을 다 속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무간지옥에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에 지금 떨어진다 라면서 나는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난 속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뭘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요, 인간의 아무리 노력과 수양과 공로를 쌓는 일들과 이런 일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본문에서 계속 우리 강조하는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자의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절대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열심 또 잘못된 그들의 어떤 노력들을
또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오만불손하게 교만하게 행하는 저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배척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일에 연연하는 그런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열심히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한 주간을 보내도요 한 주간도 유대인의 어떤 절기를 따라서 어떤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 어떤 규례를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또 뭔가 나름대로 어떠한 그 긍지를 가지고 행하는 저들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저들을 볼 때에 이 9장 1절에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요 마음에 큰 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끝이 않는 마음에 자신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은 바로 자기 동족들의 구원받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끝이 않는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그리고 큰 근심이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들을 이미 우리 앞장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라.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내 동족이지만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그 내 백성들이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그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마음에 큰 고통이 되며,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3절에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는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울어도 애리서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 온전히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고 큰 고통이 있고, 그리고 간절히 그러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하는 것을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로움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의로운 의의 기준에 이제 기준을 비추어 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고 공로를 쌓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부패함이고,
인간의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많지만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율법으로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깨달을 뿐이지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모든 행위 일들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율법의 또 근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도둑질 하지 않을 때에도 단지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안 되죠. 거기에 근본적인 정신이 입각해서 도둑질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율법의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 해라 라고 말씀하는 하라고 하는 613명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365일 어느 한순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하는 이것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인간적인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완벽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함이다라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렇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고 또 이 로마서 기자는요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이런 무지함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어서 붙잡혀 있어서 이런 율법적인 구원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저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나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러야 될 텐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이방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가운데 있다고 자부하는 저들이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저들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 마음에 안타깝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9장과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구원관은요 참 진리를 따라 이제 갖게 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정립하는 올바르게 정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자의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죄인된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히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가 복잡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너희가 찾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찾고 있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공로를 쌓아도요, 수양을 해도요, 도를 닦아도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새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했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완벽하게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온전히 다 이루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문에 쓴 증서를 다 도말해 버리셨다. 그리고 또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문에 쓴 증서는 뭡니까? 의문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개역 개정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쓴 증서, 법조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목을 기록한 법조문에 근거한 죄목에 쓴 증서를 다 어떻게 해요? 도말해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것을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법조문에 근거해 쓴 증서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말하여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는 말씀인 거지만은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됐다는, 진실하게 믿게 됐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공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또 행위로 구원받는 어떤 길을 자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도모한다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하신 공로를 헛되이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제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6절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5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아멘. 그래서 이 5절의 말씀 율법주의 구원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를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길을 택하지만은 그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그 있는 곳에 하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내리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 음부의 지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음부에 가신 예수님을 끌어올리시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와 어떤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 거듭거듭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8절에 보면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결론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0절부터요. 9절 10절까지 계속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마음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믿음을 구원받아서 그렇게 증거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내리고 음부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모셔 올리시고 이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내용인 거예요.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내용은 뭐 이거예요.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서 구주로서 마음에 믿고 내가 마음에 믿은 바를 내 마음에 있으니까 입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에 신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실을 신하게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선행과 이런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군 내용이지만 이거 분명히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관을 정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봐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많은 종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행위와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면은요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일부 교회들이겠죠. 일부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일부 교회에서 다니는 성도들을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 네가 허물 많은 죄가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며 또 무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에 그때에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아예 이 시간 그냥 외워버리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방법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참마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서 정말 참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영접하게 되고 그것을 신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다 뭐는 뭐 아이고 너무 뭐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지 그냥 값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십자가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모든 수욕과 모든 고난과 모든 수모를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와 우리의 구원을 바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구원은요 어떤 면을 볼 때는 특별 사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에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특별 사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을 만한 어떤 사명을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출감하여서 자유 몸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특사를 내리면 특별 사명을 내리게 되면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모든 죄가 다 감멸이 되고 다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라고 굳이 비유한다면은 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비유하기가 참 그렇게 적절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굳이 비교한다면은요 이런 특별 사면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내려주시는 특별 사면의 은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가 있다면 조건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일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도 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고 증거하지만은요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허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이 자신 동족을 유대인을 향하면서 마음의 큰 고통과 편지를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일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적인 구원관에 붙잡혀서요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잭슨 대통령 시절에 한 죄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특사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가요, 참 좀 특이한 죄수죠. 다른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옥에서 나올 텐데 이 사람은요, 나는 죄를 더 받아야 됩니다. 나는 특사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더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더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특사 명령을요, 특별 사면 명령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변호사를 비롯한 유명한 법률가들 사이에 이에 대해서 법률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죄수가 지금 대통령 잭슨 대통령이 내린 특별 사면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여기서 이제 법적인 논쟁을 이제 벌인 결과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본인이 대통령이 특사 명령을 내려도 거절할 때는 그 특사 명령은 유효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사 명령이라 할지라도 특별 사면 명령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수락해야만이 그 특사령이 될 수 있다, 효력을 발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사면 명령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참마음으로 영접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만 알면 안 되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참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술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해드릴 일 뭐겠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14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때로든지 못든지 아직도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간 받아들일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